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잘 키우는 때가 있고요, 또 언제가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뭐든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갔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젊은 가운데 아주 그 시간들을 정말 만끽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그 세월이 우리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변화를 계속 일으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도 지나가리라. 그 시간도 또 지나가게 될 것이라. 또 막 너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또 주어질 수 있지만 또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언젠가 너희가 내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때입니다. 많은 때가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언젠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 있어 왔겠지. 그러나 잊지 말아라. 언젠가 너희가 내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림하는 때가 있다. 이 때를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때가 있음을 제발 좀 잊지 말고 좀 미리 배짱이 같이 놀고 있다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추운 날을 대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였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결론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삶의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고생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시험 쳤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죠. 아들아, 딸아, 네가 열심히 과정을 잘 준비했으니 결과 안 돼도 상관없어. 괜찮아, 됐어.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뭔가 씁쓸해하죠. 뭔가 씁쓸해합니다. 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했다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가 되었냐, 목사가 되었느냐,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네가 살아왔느냐, 맞다. 그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에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요, 여름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맺는 열매를 8월경에 다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2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름인가?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여름인지 어떻는지 달력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 않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된 거지? 알려고 하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때를 좀 체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무화과가 열매를, 잎사귀를 내고요,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늦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7일쯤에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있지 않았는데, 저는 91년도에 호주를 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는데요. 1992년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젊은 20대 여자분이 들어오더니만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객이, 50대 되는 성객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주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요, 이보시오 아가씨,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아가씨가 책임질 거요? 막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8일 날이 되었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그 당시 때 얼마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준 것은 아주 좋았는데, 그런데 그 날짜를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막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팔고 해서 그렇게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막 어떤 아이가 영서를 쓰고 막 그 단체 중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온갖 영적 경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말씀이 돼줘야 되는데, 뜻밖에도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최우선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정리를 하고 아마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제 내가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못 받고 있으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 왜 날짜 딱 집어서 하나님 말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더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딱 죽는 날 정해져 있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몇 월 며칠에 죽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재림에 대한 준비된 믿음을 분명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준비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은요, 그 날짜를 말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랍니다.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담임 선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다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요,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이어졌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다.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시대 사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그 뭔가가 잘못됐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차이는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시집 갈 수 있고 장가 갈 수 있고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숙제입니다. 깨어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겁니까? 일본에 이런 참 귀한 분이 있더라고요. 미우라 아이코라는 이름 혹시 소설 쓰신 분인데 아시는 분이네요. 미우라 아이코라는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본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녀 때 이제 그리스도인 남편을 또 만나서요,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살림에 좀 보태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조그만한 가게 하나를 엽니다. 물건들을 파는 가게인데,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손님을 잘 맞으니 손님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발 좀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말이 있다면, 사람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에, 좋은 일을 베풀어 주는 일에, 미소 짓는 일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애를 써야 된다. 인상 쓰고 하지 말아라 하더라.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된다. 살아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 기분대로 에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인상 팍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여러분에게 특히 오후 성경 공부 때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개척했을 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요, 그 당시 때 함께 했던 성도들이 유학생들 중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밥 한 끼 해먹이고 돌봐주고 픽업해주고 여기서 은행 통장 만들고 하는 거 애를 써주고, 뭐 저도 도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해줬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뭘 정확히 했는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그런데 세상에 훗날에 그들이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언젠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가 아는 김 집사님 제1호 달란트 교회 집사였는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하나 사시라고. 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부모 형제도 그런 적이 쉽지 않아요. 그저 좀 보태주는 거는 있었는데 원하는 차값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새 차값을 말할 걸. 왜 그때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그냥 막 중고차도 막 조카다 뭐 이랬을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잊을 수 없다는. 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살아오면서요, 그렇구나, 내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어려운 사람의 이웃 기꺼이 내가 해줄 수 있다라면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 저는 그 이후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행위의 삶, 교회를 막 너무 바쁘게 하고 막 일거리를 만들고 막 전도, 그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도 하지만은 늘 저는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를 하는 게 있다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다. 이거. 네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하길 원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 미우라 아이코 장사를 하는데도 손님들한테 미소 지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은요, 이렇게 미소가 아주 여기에 서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표정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 얼굴 표정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후기 인상파라는 별명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나온 유머 책을 다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대단한 노력했죠. 그때 전도사 할 때인데 인사를 하면은 성도들이 나가면서 저보고 인사하는 첫 마디가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없는데, 저 표정을 보고는 그 당시 때 젊었을 때 저의 표정을 보고요 하면서 인사가 예 잘 지내시죠 이러면 되는데 몇 사람이 자꾸 저보고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표정이 뭐가 무거운가 그때 알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가끔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신경 써서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웃고 있으면은 좀 무겁대. 좀 뭐 일이 있나? 뭐 기분 나쁘나?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얼굴 표정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거운 사람들 많습니다. 피부 색깔도 컴컴한데 되게 무거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살면서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삶을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뭐가 그래 대단한 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미소 짓는 것 하나만 애를 써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향기를 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저희 아들들도 사진 찍을 때 아빠 표정이 너무 무거우니까 늘 웃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사진 찍을 때 요즘은 굉장히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약간 입꼬리를 올리면서요, 이렇게 좀 가식적인 듯한데 저는 이게 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기꺼이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 찍을 때 얼마 전에 생일 사진 집에서 또 찍어서 할머니께 보내주니까 좀 웃자라고 하면서 제가 빵긋 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저는 젊었을 땐 진짜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 가야 되고 뭐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그런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전달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됩니다.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가벼운지 스마일인지 무거운지 찜찜한지 꿉꿉한지 좀 보시라고요. 정말 마음만 같아서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장치를 하나 딱 해가지고 들어올 때 얼굴을 스캔 쫙 해가지고 스마일 얼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도록 뭐 이런 것 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좀 밝아질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미우라 아이코가요, 얼마나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장사를 했는지 정신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요, 아내를 보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다가는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남편 보셨습니까? 이런 남편 보셨습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의 충고를 이 아내가 받아가지고요, 가게의 품목을 줄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뭘 찾으면은, 죄송합니다. 그 우리 가게 없는데, 요 앞에 가게, 저 옆에 가게에 가시면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틈틈이 가게에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저도 일본 소설 기억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들어봤더라고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소설입니다. 빙점. 1965년도에 출판된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요, 빙점 신드롬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열심히 살되 바쁘게 살지는 않겠다. 와, 이게 무슨 뭔가 평범한 말 같은데 뭔가 심오한 철학적인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야, 참 이분 대단하다. 열심히는 살되 바쁘게 살지는 않겠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산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 중독이 되어가지고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남자 젊은 연예인인데요, 한 40대 가장 같았어요. 바쁘시죠? 요즘 인기가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더라. 자기는 아이들하고 크는 거를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떤 추억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딱 한 가지밖에 기억 안 난대요. 돈 버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근데 너무 뜻밖의 그 아내와 아이들은 우리는 당신을 원했지 당신이 벌어주는 돈을 원했던 게 아니다. 맞습니까? 물론 돈도 원하는 와이프도 있겠죠, 물론. 목사님 기왕이면 좀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삶을 살아보니까요, 좀 쌓아놨다, 벌었나, 또 돈 좀 모았나, 한 방에 푸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그거 많이 겪었어요. 저는 특히 벌금 딱지나 뭐 약간 사고 날 때마다요, 한 방에 펑펑 나가는 거 보면, 특히 젊었을 때, 어려울 때,
그 한 푼이 아까울 때 그렇게 펑펑 나가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살아보니까요, 애끼다 펑 날아갈 바에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감사를 만들어내자. 통닭 먹고 싶다. 사 먹자 이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먹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애껴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쓰고 나면은 또 부어주고 쓰고 나면 또 부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아끼고 써가지고 내가 너한테 부어줄 수가 없었다. 내가 너한테 가난하게 만든 적이 없다. 네가 가난하게 살았을 뿐이지 내가 너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적이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었다면은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만물을 키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하여 너의 삶이 그렇게 궁색하게 하나님이 복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다른데 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 오늘 통닭 먹고 싶다. 그러면 여차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빠. 치킨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자제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줬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녀석들은 모아서 언젠가 아프리카로 한번 보내야 된다. 그러면 감사됩니다. 뜻밖이죠. 많은 거 좋은 거 먹고 하면은 더 좋은 거 찾겠지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모아서 언제 우리 교회가 아주 수련회를 한번 바누아투를 한번 가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아이들이 사는 모습과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차가 대한민국 60, 70년, 80년대에 사라졌던 차들이 그거 다 있더라고요. 포니차 기억나십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 차는 별로 없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는 트럭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트럭에 온 마을 사람 다 타가지고 타는 데까지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한번 보면은요, 야,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다. 우리 정제는 아발론 차를 갖다가 바꿨으면 계속 컴플레인 합니다. 진짜 그거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왜 차를 아발론은 아주 멀쩡히 굴러가는데 바꾸려고 하네요. 너무 창피하대요. 너무 오래됐대. 그 오래된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요,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차가 아니냐. 그러면 아빠 그거는 오래된 거래. 호주에서 한 10년쯤 탔다면 그건 엄청 오래 탄 거기 때문에 좀 체인지를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러죠. 아들아, 나는 이 차가 굉장히 추억이 많다. 아빠는 네가 태어났을 때 바꾼 차가 이 차다. 너에 대한 이미지, 그 메모리요, 이 차의 메모리가 똑같이 시작되었대. 그 우리 정제 또 그러는 겁니다. 아빠, 올드 메모리는 이제 멈추시고 새로운 메모리가 생겼으면 좋겠대. 새 차와 함께 새로운 메모리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막내 아들의 꾸준한 끈질긴 컴플레인을 들으면서 웬만하면은 요번에 이제 한번 큰 마음을 먹고 뭔가 변화를 한번 줘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움은요, 차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어먹지 말아요. 땡큐 갓,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누아투라도 가서 그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땡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 때 바쁘게 살지는 않겠다. 삶의 가치와 의미는 그 어떤 세상의 것에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뭐가 있으면 감사가 되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보지만은 결단코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말씀 29절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아버지의 때가 속히 이제 가까워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꾸만 딴 데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늘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너무 바쁘지 않고 너무 마음 뺏기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늘 무슨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항상 생각하며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런 열심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 아이들,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나 마음을 뺏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또 여러 가지 오락에 혹시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